모세, 출애굽기 이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유대인 출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익사시키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인종말살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바구니에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이를 넣어 강가에 두었는데 우연히 파라오 딸의 눈에 띄어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다. 하지만 청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민족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토착 민족인 미디안족을 만나고 그곳의 종교 사제의 딸과 결혼하여 40년간 종교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었다. 모세는 80세가 되던 해에 시나이 산에 올랐다가 불붙은 관목이 모습으로 나타난 유일신 야훼를 만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러 이집트로 돌아갔다. 모세는 파라오를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파라오가 노동력 상실을 우려해서 이를 허가하지 않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가져왔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거나 무수히 많은 개구리와 파리떼, 메뚜기떼가 나타나거나 우박이 내리고 3일 동안 어둠이 찾아오는 등의 재앙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파라오는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허가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고 얼마 후에 마음이 바뀌어 군대를 보내 이들을 추격하게 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추격을 피하고 이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갈라진 홍해를 지날 때 홍해를 다시 닫히게 하여 그들을 수장시켰다. 홍해의 기적 이후 모세는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해서 불만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방랑을 시작했다. 방랑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모세는 처음 불붙은 관목을 보았던 시나이 산에 다시 올라서 야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았다. 이를 십계명이라고 하고 모세율법이라고 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에 있어 중요한 규율이 된다. 십계명은 신이 직접 돌에 새겨 주었는데 이 석판은 곧 깨졌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에 화가 난 모세가 석판을 깨버린 것이다. 이후 모세는 야훼로부터 다시 율법을 받아왔다. 십계명의 대략적인 내용은 야훼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등이다. 지금까지 토라 혹은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내용 중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후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앞의 내용과는 달리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서사가 아닌 율법에 대한 세부 내용, 광야에서의 여정,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유대민족의 역사적, 종교적 기록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원할 존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도교인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라는 인물을 메시아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대교와 갈라진다.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 성서를 근간으로 하고 유일신 야훼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는 종교.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공통된 기반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동방 정교회가 미세한 세부 차이를 가지며 구분된다. 그리스도교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27권의 문서들을 묶은 것이다.
네 편의 복음서와 제자들인 사도의 행적이 한편, 그 밖의 사도들이 여러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 네 편의 복음서는 4명의 사도가 작성했는데 한국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가톨릭은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부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 행적, 말씀을 기록한 그리스도교 사상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서의 핵심이 되는 존재로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언급된다.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야훼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야훼의 뜻을 전하러 온 수많은 예언자 중 하나로 인식한다. 이슬람에서는 유대교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 다만 유대교와 동일하게 예수를 하느님이나 그의 외아들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가 등장하기 전에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만 평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되므로 원래는 서기 1년 1세기에 태어나야 했으나 실제 탄생 연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대략 서기 2년부터 8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약 성서에 따르면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를 회임할 것을 고지받는다. 이를 스테고지라고 한다. 마리아는 이를 약혼자 요셉에게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요셉은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요셉은 흔한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쨌거나 요셉은 심적인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꿈속에 나타나 계시를 내리고 요셉은 이를 통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마리아와 결혼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차 여행을 떠났다가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다. 예수는 출생 후에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린다. 어린 시절의 기록은 많지 않은데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가 회당에서 예배를 주도하며 자신이 고난받는 민중들과 함께할 메시아라고 말하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더 나이가 들어서는 출가를 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기 전에 강물로 세례를 하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갔다.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며 다니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예수가 그를 찾아오자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예수는 광야에서의 고행 기간 동안 사탄을 만나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만 이를 물리쳤다. 이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도덕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산상수훈과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이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위험인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유다와 말을 맞추고 예수를 제거하기로 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민중이 그들을 환영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식을 진행할 때 예수는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을 마치기 전 유다는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의 위치를 알렸다. 만찬이 끝나고 예수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고 누가 예수인지를 알리는 신호로 예수에게 입맞춤을 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치안 유지는 로마가 하고 있었다. 유대 제사장들의 고발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빌라도는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 간의 문제에 깊게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때마침 축제일이었고 축제일에는 죄수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관습이 있었던지라 빌라도는 예수와 강도 바라바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미루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의 사면을 원했고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정치범들의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 바라바는 성서에는 강도로 기록되어 있으나 밀란을 꾸민 자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로마에 저항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원했던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점령지 민족들을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의 가로대를 처형장까지 짊어지고 올라간 후 가로대의 양쪽 끝에 손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고 세로대에 다리를 포개어 뒤꿈치를 못으로 박아 고정한 다음에 수시간을 매달아 놓아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다. 일반적으로 횡격막의 압박에 의한 질식이나 탈수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인류 전체를 속죄해 주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신을 바로 묻지 않고 동굴 속에 보관하고 유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의 시신 역시 동굴 속에 보관되었다. 하지만 장사 치른 지 사흘 만에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으며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후 예수는 올리브 산에서 승천했다. 예수의 희생과 부활은 이후 그리스도교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구심점이 되었다.